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약 한 2년 정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형편이기에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마음은 교인들을 향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송구스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성도들의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이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을까. 또 병원에 신방하게 되면 또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저런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을 향한 생각,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요, 이때 이거 우리 집사님 참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먹을 걸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걸 참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마음에 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 생각, 교인 생각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추운 그 몸이 오싹오싹한 지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이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최고의 서신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완성이 되는. 근데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라,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가 쓴 그 편지에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4장에서 5장 이렇게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아니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보다 항상 하나님이 원조였고요. 믿음의 성도가 먼저였어요. 이게 아마 목회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소식이 들리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감옥에 있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아픈데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배고픈데도 참아가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심정이란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행하라고 한 것일까? 4가지 중에 3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삶의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쓴 내용이 4장인데요. 4장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곧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곧 내가 나를 위한 거에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봐라. 네가 장수하겠고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무슨 손해보고 내가 다 헌신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나 도리에 맞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거기에 쓰임에 합당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폐기돼요. 그거를 고장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닐봉지 하나가 있어도 거기가 새거나
뭐가 약간 구멍이 뚫리거나 좀 흠이 있으면 그것도 못 쓰게 버리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것도요. 그 기능을 다 못하면 그거는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거룩한 길을 걷는,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줘주잖아요. 아무렇게나 안 줘줘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줘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바르게 자라고 올바른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자식 잘 길렀네. 그 엄마, 그 아빠를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잠깐의 경험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왔는데 이제 교회에 올라 그러면 저 밑에서 오면 이렇게 교회가 되게 언덕이잖아요. 근데 운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아무리 오토 기아라고 할지라도 이 언덕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섰다가 출발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다 세워놨어요. 언덕에 세우는. 그때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뭐가 급한지. 그래서 제가 피해줬어요.
급하면 어제 출발하든지, 그죠?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급하면 어제 출발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차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이해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의 그 작은 행동이 거기에선 빵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물론 급해서 뭐가 그랬었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실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별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실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쉽지 않지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의 삶은 이랬거든요. 4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르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방향성을 잃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온유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야 돼요. 이제는 달라야 안 되니까요. 제가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결혼 주례를 3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총각 때는 나 혼자 사니까, 미혼 때는 혼자니까
그러나 결혼한 다음엔 다르잖아요. 달라져야 돼.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다음에, 성숙하기 전과 성숙한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입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성경책 찾기도 참 힘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신 우리 변영성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드니까 우리 오영일 안수 집사님이 찾아주더라고요. 그 찾기 이런 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런 게 다 찾아지지요.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몰랐던 찬양을 부르고 몰랐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저기 죄진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서 나만 깨끗하면 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죄 짓는 자리에는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죄를 안 짓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시편에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이런 것이 나와 가까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청주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 잠언에 보면 아주 이 지혜에 관해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익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십리를 가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베푸는 것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즐거운 길이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롭게 살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믿음의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은혜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얄팍한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삶을 유익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청소하는 용역을 했대요. 근데 그게 조그만 사무실이나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청소를 대행하는 일을 행했대. 근데 이분이요, 그 청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 왔대요. 이 방역을 하더래요. 방역을. 그 사람들이 생소하잖아요. 방역이라는 게 그냥 청소하면 닦고 쓸고 이것만 하는 건데, 근데 꼭 이렇게 방역 뭐 같은 걸 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왜 사장님 이걸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그 바이러스균도 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하나도 받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은 동업자들도 비아냥거렸대. 아이고 잘난 체 하네. 뭘 그거 대충 해줘. 그냥 돈 받고 많은 거야. 뭐 별 비아냥 소리를 다 했는데요. 물론 시간적으로 또 어떤 원료를 사는데 손해를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 방역하는 액이요,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조그만 공간은 몇백 원이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탁 코로나가 발생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 개의 업체를 방역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지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방역이라는 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간곡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